주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월 한 달 목사라는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 절반 정도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5주 만에 다시 목사로 돌아온 첫 주,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는 이 세 번의 설교에 요한이 안내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그 사건 안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하는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명명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3장부터 17장에는 다락방에서의 세족식과 성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은 이 영광의 책의 절정부로서 13장부터 이어지는 긴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강화나 대화는 전혀 없고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에는 금요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한 체포와 이후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며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병행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다락방에서의 긴 강화를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한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요한 역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설교 뒷부분에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가끔인데요. 가끔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 모임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서만 이루어진 이례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끔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 모임의 빈도는 훨씬 더 강조됩니다. 이 가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톨라키스로서 그 뜻은 여러 번, 자주, 심지어 대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큰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축기나 신유와 같은 기적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때때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타난 대로 소수의 제자들에게 구별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적인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홀로 또는 아주 적은 무리와 친밀하고도 심도 있는 기도의 시간을 톨라키스, 빈번하게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하나로 정형화될 수 없고 상대나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역뿐 아니라 소수를 향한 집중적인 가르침으로 청자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아주 작은 무리와의 사적이고도 은밀한 기도 모임을 공생의 내내 여러 번 가지셨고, 이를 통해 자신과 제자들에게 풍부된 하늘의 뜻을 감당함에 있어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를 위해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러나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아멘. 교회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매일 달리 진행되는 여러 공정들과 시시각각 발생하는 변수들, 불확실한 재정 상황과 물품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저에게 고민거리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큰 일을 진행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사 과정을 다 지나서 돌아보니 이전에 여러 번의 교회 공사 과정보다 훨씬 더 평탄하게 그 과정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지만, 특별히 매일 저녁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모인 분들에게 저의 이런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요청드렸고, 서로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공사 이후에 릴레이 기도회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워진 공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설교하는 바로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기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름을 정해주시게 될 텐데요. 이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겉보다 속이 더 진한 색을 나타내는 다름나무 십자가가 벽 끝에 걸려 있고, 장괴틀이라고 하는 기도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놓여져 있는 말씀 그리고 하루나 사순절 묵상집을 천천히 읽고 묵상한 뒤에 고요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놓여 있는 기도 노트에 기도의 소회나 기도 제목을 남기는데, 다음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앞선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역시 기도 제목을 남기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의 끈이 이어지는 개인의 골방이 아니라 공동체의 골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과 불모의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어여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동산의 기도처럼 마음을 합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 동산의 이름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호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 저자 중에 오직 요한만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주님의 절박한 기도와 또한 이와 대조되는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넓게 18장, 19장을 살펴보면 자신을 결박하려고 온 대적의 귀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감동스러운 치유 장면도 요한을 생략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지 못해 쓰러지신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자들을 분노케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군중의 모습도 요한은 생략하고 있고, 무엇보다 십자가 처형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단 7절 만에 신속하게 종료되면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 짧고 심지어 건조하게 복음의 절정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체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십자가 처형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 예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묘사가 극도로 자제된 것으로 인해서 주후 2세기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이라는 이단적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현대까지도 케제만 같은 신학자들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불투만 같은 학자들은 요한은 고난 없는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신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고난과 속죄의 십자가를 부정기 위해서 그러한 묘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나 감상적 접근을 자제시키는 의도에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건조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그 슬픔에 빠져서 십자가 뒤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십자가는 높아짐, 즉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예감하며 실패로 나아가는 자조적이며 염세적인 희생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 생명과 부활을 내다보며 선택한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경험이 자칫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섬김과 희생, 낮아짐과 고난, 자기 부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은 슬픔의 정서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슐라이허마허의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명제로부터 근대 신학은 종교를 감정적 경험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감정을 과학적 영역에 포함시킨 인간학적 발전에 기여하긴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패배한 후 감정이라는 하나의 안전한 장소로 도피한 것이라는 폴 틸리히의 지적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의 총체적인 행위로서 믿음이 강력한 감정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감정은 항상 삶의 행위 또는 영혼 안에서 총체적인 인격과 관계되면서 표현된다. 하지만 감정은 믿음의 원천이 아니다. 믿음은 그 방향이 분명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실과 헌신을 요구한다. 믿음은 헌신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8세기 북미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신앙과 정서 이 둘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은혜에 속한 신앙적 정서임을 확증하는 표지가 될 수 없는 경우들로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크고 높이 고조된 정서가 참된 신앙적 정서의 표지는 아니다.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으로 그 정서의 진위를 가늠할 수 없다. 성경 말씀과 함께 임하는 정서라도 신령하다는 표지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양심의 각성과 죄를 깨달은 이후에 위로와 기쁨이 온다고 해서 그 정서의 본질들을 단언할 수 없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신앙의 정서의 성질을 판단할 수 없으며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 정서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해도 그 정서의 성질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8장, 19장 십자가 처형에서 정서적 묘사가 극도로 자제된 것뿐 아니라 종교 감정이 그릇 표출된 여러 번의 기록이 요한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가 체포될 때 무리 중 하나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행위에 그 기저에 깔린 정서를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열광적인 유대교 신자들이 너희들을 죽이려 할 텐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너희도 이러한 호전적인 신앙 열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13장부터 이어지는 다락방에서의 가르침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18장 25절부터 27절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정서가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신앙과 정서라는 책은 정서가 신앙의 참된 표지가 될 수 없다는 12가지 사례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되고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들의 두드러진 표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지만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로운 정서의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이기심이나 자기 애착과 관계된 것이 아니며 먼저는 도덕적 탁월성을 사랑하는 데 기초를 둔다. 그리고 복음적인 겸손과 본성의 변화를 수반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애로움이 이를 실천하는 삶에 작용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동적인 믿음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돼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자애로움에 대해서 주님은 다락방 광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 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기억과 묵상, 그 앞에서의 참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순간 포착되는 느낌이 아니라 의지로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헌신으로 무르익어야 합니다. 특히 진실한 사랑은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래서 가끔은 냉랭한 가슴, 헛헛한 마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뜨겁게 전해드릴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렇게 성숙한 존재로 변화되는 차분한 사순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가끔은 번잡한 일상을 뒤로하고 영혼의 깊고 맑은 숨 들이마시기 위해 자신만의 골방에 머물게 하시고, 그런 골방의 기도가 서로 이어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